교회 주변에 제일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이신데 오늘 우리 남성들도 같이 찬양하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른 찬양 내용이 오늘 아침에 생각하려고 하는 것을 다 담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 얼마 전에 강사님이 한 분 오셔서 소그룹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당회를 모이는 가운데 그 소그룹 전담부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말씀하셨어요. 뭐 어떻게 조사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그 신앙의 열정, 신앙의 어떤 뭐 수준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그런 게 어떤 이들이 제일 높을까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교회 중직자들, 오래 믿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높지 않을까, 그 점수가 제일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수치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교회 중직자들이니까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그 속에 목회자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점수가 한 45점 정도 돼요. 45점. 그럼 교회 안에서 제일 높은 부류가 어떤 사람들인가 했더니 놀랍게도 소그룹 리더를 하는 사람들, 소그룹 리더를 하는 사람들은 그 중직자 그 점수보다도 한 10점 이상 높아요. 50점 중반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그룹을 하는 그 중에서도 리더를 하는 이들이 그 주님을 향한 열심이나 어떤 헌신이나 또 믿음의 간절함이나 이런 게 왜 제일 높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소그룹은 매주 모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주간에도 2번, 3번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로 섬기는 분들은 언제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해 있고 또 기도하니까 그게 높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믿고 직분을 가졌어도 그런 열정이 식어버리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총을 제일 잘 쏠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각 같아서는 별 4개 다른 사람이 총 제일 잘 쏠 것 같잖아요. 군대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총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은 이제 입대해가지고 막 총 쏘는 훈련을 받고 하루에도 계속해서 매일 총을 쏘는 훈련을 하는 아마 그 병사들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민첩하게 잘 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제대로 더 많이 알까? 하나님을 누가 더 많이 알까요? 저는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의실에서 이론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대끼면서 인생의 그 정말 비바람 몰아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훨씬 더 실제적으로 아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체험을 제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험한 인생을 사는 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교회 모범생이고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까지 됐고 또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가만히 어떤 저희 집안에 어떤 이슈가 생기든지 어떤 문제로 논의를 해보면은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이 차이가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희 부모님은 뭐 신학교를 다닌 분이 아니니까 무슨 신학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신학 서적을 읽은 적도 없지만은, 근데 그분들은 현장에서 아는 겁니다. 현장에서 인생에 부대끼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냥 글로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맛을 보아서 아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버님을 통해서 그런 걸 제일 먼저 진하게 느꼈던,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것은, 제가 이제 목회하러 부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냥 별 생각이 없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신학생은 헌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선배들이 주여 뭐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뭐 내 생명을 드립니다,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교회 청년들이 하는 기도하고는 좀 다르다, 여기 신학교는 신학교인가 보다. 근데 그런 기도가 하자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움직여야 기도가 되는 건데, 명색이 신학생이 되긴 했고, 또 그때 제가 이제 입학 시험을 좀 잘 쳐가지고 한경직 장학생이거든요. 명색이 한경직 장학생인데 믿음 수준은 저 바닥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영락교회 장학위원들은 보시는 눈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저 밑에 있는 저를 장학금을 주셨으니, 가서 보니까 맹숭맹숭한 게 대학 강의실에서 배우는 거나 뭐 신학교 강의실에서 배우는 거나 내용이 다르고 교재가 다르니까 여기가 신학교인가 보다, 그냥 그러는 거지. 대학교 다닐 때나 뭐 신학생 된 다음이나 그 믿음이 그냥 비슷해요. 비슷해. 그래도 하여튼 채플도 매일같이 가고 또 새벽기도도 가면서 난 신학생이야, 그런 저의 정체성을 이제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신학생은 좀 기도도 남달리 해야 되고 그러는데, 난 뭐라고 기도할까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뭐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이러기에는 선교에 대한 아무 준비가 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건 너무 이상한 기도고,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려니까 이건 사람이 너무 가증한 것 같고 생각도 없는 걸 입으로만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지? 어차피 전도사는 하긴 해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껏 제가 생각한 게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 갈 때는 갔어요. 왜냐하면 뭐 서울 안에서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오라 그러니까 별 큰 갈등이 없이 갔는데, 거기 가서 한 8년쯤 지난 다음에 저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오라고 하니까 그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 8년 넘게 기도했는데 거기 성도들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주세요, 이게 제일 먼저 오라는 데로구나 하는 순간 기쁨이 하나도 없고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고 그냥 두려운 생각이 들었고요. 8년 넘게 드린 기도를 저 스스로가 부인하는 데는 3분도 안 걸려요. 3분. 머릿속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딱 그분들 앞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한테 와서 무슨 상담하시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 안 믿어요. 기도 많이 해도 말짱 꽝인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인데 기도 많이 했는데 현장에 딱 부딪히니까 진짜 꽝이더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89년 11월 말부터
12월, 1월 뭐 그냥 시간만 가고 제 마음은 안 가는 쪽으로 점점 굳어졌죠. 저도 뭐 노력을 하긴 했어요. 제 나름대로 어떤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한 분도 저보고 가라는 분이 없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한 10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르신들, 목사님들. 그랬더니 어쩌면 한 사람도 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래서 그게 점점 굳어졌어요. 그래, 내가 왜 거기까지 가겠나. 그분들은 너 그냥 여기 있어도 너 부르는 데가 많을 거다. 근데 딱 한 분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한 분이. 그것도 저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그분이 아버님이신 거예요. 근데 저보고 가지 말라는 분들이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저를 시기 질투해서 제가 잘 돼서 부산 가는 게 배가 아파서 못 가게 하는 걸까요?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부산 맨 끝에 섬에 아주 가난한 동네, 철공소들 그냥 시끄럽고 한 그 바다 냄새 나는 선원들밖에 없는 동네, 그런 100평에다 예배당 지어서 교회 마당이 한 평도 없는 그런 쬐끄만 예배당 있는 그런 교회, 그분들이 배 아파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분들은 저를 아껴주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 부모 같진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를 걱정해 가지고 가지 말라는데, 저를 제일 걱정해 주시고 제일 사랑하고 정말 말려도 제일 강력하게 말려야 될 아버지께서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야, 이게 정말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다른 분들은 인간적으로 걱정해 주는 거다, 인간적으로. 근데 아버님은 인간적으로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신앙의 차원에서 진심을 말씀하는 거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광야를 지나시는 거죠. 광야. 전쟁을 만났고 가족들을 한 명도 남쪽에 못 데리고 오셨고, 여기서 돈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이 길바닥을 헤매면서 저보다 몸집이 더 좋으셨던 아버지가 대꽃쟁이 같이 마르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런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 진짜 험한 인생. 저는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가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거든요. 참 험악한 인생을 사셨구나. 근데 그런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강력하게 가라는 거예요. 너 가는 게 안 좋겠니?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너 그거 안 가려면 목회 간도라, 목사 간도라, 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날 사랑하면 가지 말고 여기 내 옆에 있어라, 서울에 어디 좋은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가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나. 아버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맛을 보아서 아는 분이에요. 맛을 보아. 인생의 고단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버지 나름대로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명색이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목사까지 돼서 목회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아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에 비하면 나는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길 간 겁니다. 거길 가서 이제 28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저도 나름대로 거기가 광야가 돼가지고, 그곳이 저의 광야가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나 딸이 어떤 그런 상황에 오면 저는 어떤 차원의 말을 해줄까요?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경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을 근거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주겠죠. 그냥 단순히 걱정해주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그걸 잘 이해할까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수십 년 저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과 우리 애들이 알고 있는 이론으로 아는 하나님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인생을 통과해 가면서 제 나이가 되면은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영락교회 주일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다 천층만층인 것이죠. 부모님이 영락교회 일찍 다니셔서 여기서부터 일찍 다녀가지고 그래서 연세가 40, 50, 60 이렇게 된 분들도 주일날 많이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다양할 텐데,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다 서로 다른 분이 같은 예배 순서에 따라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건데 그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찬송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물 없이는 그 찬송을 못 부를 거예요. 아니 집사님은 찬송 부르면서 왜 이렇게 많이 울어요? 그러면은 그 집사님이 저 절벽 아래 떨어졌을 때 어쩌면 그 찬송을 부르다가 힘을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 집사님에게는 그 찬송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찬송이고 그 찬송을 부르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확 다가오기 때문에 찬송가 몇 장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집사님만 아는 그런 게 하나님과 그 집사님 사이에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오늘 설교가 재밌었어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그 중에 한 귀절에 꽂혀가지고 인생이 전환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 시편 오늘 읽은 107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불러 올린 찬송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7편을 읽어보면 신학을 많이 배운 분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배고픈 고통을 알고 인생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 아직도 살 날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107편 전체를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하루에 몇 편씩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 107편 1절 이런 말씀은 그냥 쑥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게 이 107편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인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2절과 3절을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도대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맛을 본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그럼 여러분 이 규절을 읽으면은 이 시가
언제쯤 지어졌겠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죠. 우선 대적의 손에 넘어가 있다. 이게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대적의 손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동서남북에서부터 모으셨다니까 포로됐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 그게 연상되잖아요. 107편은 포로해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한 거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길게 이어지는 거를 전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4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가 107편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4절부터 9절까지 읽었죠.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6절까지. 세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2절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손길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렇게 크게 넷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단락인 4절에서 9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해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해방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3절부터 32절까지는 바다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넷으로 나눴는데 아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먼저 어딜 보시느냐 하면은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요 첫 번째 단락에서 요걸 노래하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이 반복돼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14절, 두 번째 단락에서 그 15절 가보면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21절에 똑같이 나와.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는 거는 쭉 내려가셔서 31절입니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요 4번 똑같이 반복되는 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나타났는데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걸로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까 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이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8절, 15절, 21절, 31절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단락이 나왔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번 5번째 단락, 6번째 단락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한 단락은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끝자락에 가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나 아무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가는 건데, 이게 바벨론 포로 때 지었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그 2절 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고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 폐허가 됐으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 만군의 여호와께,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흩어져 갔던 포로들이 황폐한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에 다시 돌아와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다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잔치를 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밑바닥엔 뭐가 그러고 있냐 하면은 까마득한 옛날 자기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받았던 은혜, 그걸 밑에 깔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주 오래오래전 그 옛날에도 하나님은 포로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 조상님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걸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이 4절부터 나오는 데가 바로 그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봅시다. 4절부터 광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셨는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연상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거주할 성읍 가나안 땅을 아직 얻지 못해서 그래서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했나요? 모두 40년을 광야에 살았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배가 고프고 마실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마라에 쓴 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우리도 살면서 광야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다양한 만나, 다양한 메추라기, 다양한 물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계속 방황하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뛰어넘어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신 거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생각해보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7편은 옛날 조상님들 때부터 있었던 그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에 대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눈앞에서 포로 되었던 자신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이 회복되기까지 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그걸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이게 107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제 아버님 어머님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알던 하나님하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서울에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저 끝에 그보다 더한 데라도 하나님이 가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너는 내 자식이라기보다는 주의 종이니까 부모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체험이 제가 아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걸 막 뼛속까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꼭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지금은 내가 광야에 있어. 근데 하나님 나를 가나안으로 이끄실 날이 곧 올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오늘 하는 이런 고생은 안 할 거야. 이런 이상한 이분법적 구조,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가나안으로 나누는 이런 생각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제가 아직 광야에 있어요. 아직 광야에 있다는 말은 그분 마음속에 조금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고생은 이제 안 하겠죠,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광야와 가나안으로 나눌 수 없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인생은요, 우리가 숨이 멎는 그날까지 계속 광야입니다. 계속 광야.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냐 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면 거기가 가나안이죠. 이 세상에 70년 살던 80년 살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광야예요, 광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금은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광야고요, 사업이 다시 회복되면 그땐 가나안이겠죠. 근데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이 기적적으로 사업이 회복됐다 칩시다. 그래서 45세 사업에 실패했는데 50살 때 다시 사업이 회복됐다 합시다. 그럼 50 이후에 이분의 인생은 괴로움이 하나도 없는 행복하기만 한 인생일까요? 50에 사업을 회복했다고 해도 50 이후에 인생의 고난은 똑같이 있어요. 단지 경제적으로 쪼들린 거는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고통이 계속 와요. 사업에 실패하던 45살, 돈은 없어졌어도 몸은 건강했는데 사업에 성공하고 난 50대 이후 되니까 지병이 생기는 거예요. 지병. 골치 아픈 일이 많아져요. 돈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많아지고 가족 간에도 싸움이 벌어지고, 이상하다, 사업을 회복하면 나는 가나안에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착각에서 나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광야만 있을 뿐이지 진정한 가나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편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상반기까지만 광야고 하반기는 가나안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하반기도, 아니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부가 계속 광야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을 기다리지 마시고 광야를 잘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잘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아까 4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3절부터 오세요. 33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신다. 강물이 흐르고 참 멋진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바싹 말라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반대로 그 밑에 또 다른 얘기 나오는데요.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 하신다. 이거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기도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래서 34절 계속 이어집니다. 그 주민이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였던 땅도 염전이 되게 하신다. 그럼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35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기도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굶주린 자들로 말미암아 그 샘물 곁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도 하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풍성한 소출도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어떤 벌을 또 내리십니까? 39절 그렇게 복을 받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그 하나님은 지위가 좀 높다고 교만한 자들을 내치시는 분인데 40절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시지만 세상에서 버림받고 불쌍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으면 또 돌봐주신다. 41절이죠.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그럼 여러분 거기 읽은 33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광야도 샘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기도 하고 강이 말라서 광야가 되게 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람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죽게 된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 광야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광야라는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제 아버님이 그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아들을 저 멀리까지 보내야 되지만 저희 아버님은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모든 걸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 부산에 가가지고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목회가 안 돼가지고 괴로울 때,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성도들이 싸울 때, 뭐 이런저런 일로 애들이 아플 때 많은 그런 걸 거치면서 저도 광야를 통과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런 걸 저도 배우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광야를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맨 끝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한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한 자는 거짓말 안 한다 그런 뜻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 제 인생 살아보니까 제가 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생각한 말씀처럼 먼지뿐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뭘 제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그게 정직한 거예요. 먼지뿐인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으스대는 거 그게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 저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걸 보고 기뻐해라. 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기뻐해야 되는 거죠. 나는 먼지같이 보잘것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그걸 알게 된 다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제가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보면은 환경이 좋은 교회 가서 목회하는데 늘 고통받는 분이 있고 아주 어려운 곳에 갔지만 기쁨이 넘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고생스러운 목회지에서 어떻게 기쁨이 넘칠까?
하나님을 배워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맛을 보면서 남이 모르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뭡니까? 광야를 비롯한 모든 곳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래서 광야를 걷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방황을 그치고거든요. 광야를 걷긴 걷지만 방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방황은 아닌 거예요. 방황은 인도자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방황이고,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걷지만 선하신 인도자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단코 방황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요 최근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쭉 통과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 고요히 머리 숙여서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광야를 걷겠지만 방황은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인도를 받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고단한 호흡이 멈추는 그날이 오면 진정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광야를 걷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9절 다 같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맛을 봅니다.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길도 하나님 안에서 걷게 될 때 방황하지 않고 선한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주는 고통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고통 중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우러르게 됩니다.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의 하반기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했는데 저희가 그런 사람 되어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매일 새벽 깨어 나오기 고단하지만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깊은 기도를 드리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니 주여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야길에 선하신 인도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락의 성도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